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제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 23장 여러분 성경책의 그 소제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장 내내 이제 계속 꾸짖는 말씀이 시작될 것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기대하면서 이제 이 꾸짖음을 우리가 피곤하게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마무리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얘기하는 아주 무서운 그 말씀이 23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주간에 있던 말씀이죠. 고난주간 화요일 일의 논쟁의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아마 예수님은 지금 이 기간에 가장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물론 안식할 이런 장소와 시간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전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질 구성까지 가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사두개인과의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한 율법사가 와서 또한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또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힘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잘못 사용할 때는 지식을 가진 자만큼 무서운 자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지하는 삶이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방향과 뜻 가운데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지식이 더 무서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이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처럼 아예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그걸 인정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인정하고 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방향성이 틀어질 때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방향성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가야 될 곳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내가 갈 방향과 목적을 놓쳐버리면 그 열심히 하는 만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요.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내지만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은 틀어져도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쉽죠. 쉽게 얘기할까요? 길을 가다가 두 길이 나왔어요. 길을 잘못 탔어요. 천천히 가면 금방 돌아오면 되잖아요. 150km로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 만큼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고 더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식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가? 그 지식이 방향을 놓친 자기 안에서만 빠진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앞에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보세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모여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인 거예요. 듣고 모인 거예요. 그냥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두개인의 입을 막았어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그들이 한 그 정적이 예수님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오늘 이 율법사의 이 질문에 속지 마세요.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속지 마세요. 가끔 우리가 여기에 속아요. 성경에 어떤 진리를 말하고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이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겉모습은 진리를 묻는 것 같고, 겉모습은 함께하는 걸 묻는 것 같고, 겉모습은 순종을 묻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오히려 이 겉모습이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는 이들은 사도행과 똑같이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또 사두개인과 뭐예요? 또 부닥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거죠. 어떻게? 사두개인의 입을 막았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에서 이긴다면 사두개인도 이긴 것이요, 예수님도 자기가 시험에서 잡은 두 가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앞에 우리가 좀 계속 읽어왔지만 이거는 권위의 문제에서 시작됐고 예수님의 비유에 헤롯 왕과 바리새인이 찾아왔고, 그죠? 그들이 데나리온을 갖고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그 계속 논쟁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세요.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에 이것이 이제 우리를 바리새인은 좀 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어떤 이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서 다시 질문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절에서 끝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심을 가진 자라고 물었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대답하니 이건 굉장히 좋은 관계로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실제 그게 아닌데, 실제 그 마음밭에서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의 성경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이 이야기들, 사두개인의 이야기들, 바리새인의 이야기들, 좀 이따 나중에 23장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했어를 듣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누구에게는 사두개인, 누구에게는 헤롯 왕, 누구에게는 바리새인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안에 절실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한 마음이 없는데 순종을 얘기하는 사람, 함께할 마음이 없는데 함께함을 얘기하는 사람, 말은 바른데 실제 마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그걸 아느냐?
점검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 그걸 분명히 얘기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바리새인들도 지금 말은 너무 옳아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제 이 질문.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냐? 주권자, 주인.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자기 후손한테 내 주권자요,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너희가 말 안 되면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내 주 성자 하나님이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편이란 건 그냥 오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가장 가까운 통치자의 자리를 얘기하죠. 그분들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응?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문제를 딱 예수님이 들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돌아가요. 자, 이제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왜 이 뒷부분을 그들에게 가지고 와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은 이걸 그냥 이었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요 사이에 바리새인의 말이 더 들어가요. 거기는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율법사가 아니라. 자, 마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더니, 자 32절 보세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니까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없는 거죠. 요 서기관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35절에 이제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어찌하여 했느냐라고 다시 이 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보세요. 32절 서기관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 너 봉사, 헌금, 선교하는 거 모든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그러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그 자손이라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기관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죠. 그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34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어떤 느낌이세요? 칭찬하는 거죠. 그죠? 칭찬은 맞아요. 자, 칭찬하니까 끝났어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끝난 거예요? 요 대답이 참 애매한 대답이에요. 일단은 이 서기관의 대답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갖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지 않도다.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지 않는 한, 그죠? 그쪽을 향해 가지 않는 한 안 된다는 일단 지식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에게 주신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신 것, 주신 재능, 힘은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방향과 목적을 향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이것은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이 왔으니까. 이런 거예요. 학원에서 애들이 막 공부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겠구나는 거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10명 뽑은데 11번째 사람 아니에요. 사실 10번째 사람과 11번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운이잖아요. 그냥 공부 안 해보셨어요? 아니, 1등과 11등은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1, 2등은 일단은 범접할 수 없는 조건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1, 2등은 다른 존재예요. 3등과도 달라요. 일단은 1등, 2등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 3등부터 5등은 높이 있는 존재, 6등부터 이제 10등은 이제 8등 이 정도는 갈 수 있는 존재, 10등은 니나네나 운이 좋은 존재, 10등, 11등은 뭐 이런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11등은 뭐예요? 나 그냥 그거 1점 차로 맨날 떨어졌어 하면 뭐예요? 그럼 못 간 거잖아요. 근접한 거지 못 간 거란 말이에요. 이 서기관의 대답, 이 서기관이 말한 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보세요. 너가 갖고 있는 지식, 너가 갖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네가 가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답, 굉장히 정확한 대답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지 않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헛된 거죠. 헛된 거예요.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는 그 지식이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를, 그 방향성과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41절 말씀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해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동방박사가 헤롯 궁에 찾아왔을 때 서기관들에게 묻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지는 않았죠.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가야 되는데 향하지는 않았죠. 정확히 알고 있어요. 율법의 근거를. 왜냐하면 이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이들은 율법을 많이 쪼개 나눴어요. 613개의 조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248개를 잡았고 조금 덜 중요한 율법을 365개로 잡았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더 그래도 지켜야 될 율법이 뭐냐를 가지고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가장 논쟁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많은 율법 중에 그래도 이건 어떤 걸 지켜야 되는 것이냐에 따라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은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들이 이해한 가장 중요한 율법이었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고 있어요. 물어요. 그럼 넌 다윗의 자손을,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정확히 알아요? 그래? 그러면 그것까지 알고 있다면 자 보자. 43절.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니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886쪽 구약성경.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쭉 읽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2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리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실 것이라 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과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을 표현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니? 예수님께서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선지자여, 예레미야여 이렇게 말한다. 세례 요한이요.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건 육신에 오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는 이렇게 시편에 다윗이 그 후손을 내 주권자여 주인이라고 말했다면 너희는 그 메시아를 뭐라고 고백하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너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니? 왜 이 뒤에 질문이 나온 줄 아세요? 왜 입이 막힌 줄 아세요? 그게 그들이 묻는 질문 속에 답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을 물었으면 답은 알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리고 자기가 그 뒤에 서기관이 맞습니다라고 그걸 해석했다면 그게 뭘 말한지를 알고 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갈게. 그 말이 뭔지를. 자, 22절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일단 여기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뜻 매달다. 그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줄게요. 직역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리니라. 이 두 계명에 온 성경이 구약에 말한 모든 내용이 여기에 매달리니라. 구약 전체가 예수를 붙잡고 있듯이 메시아를 붙잡고 있듯이 구약 전체가 매달리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봐요. 37절 말씀을 내가 직역해 드릴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더 가까우냐면 물론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쪽이 강조되어 있지만 이걸 직역하면 이제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순서가 바뀌어요. 자,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까 말했죠? 내 열정과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갖고 있는 율법의 큰 계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39절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가 같아요? 사랑하라. 방법은 좀 달라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마음, 진실한, 가식이 없는 것, 이런,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은 내 몸같이, 적어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과 기준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 이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온 마음, 온 목숨, 내 온 뜻. 이웃은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적어도 그렇게는 기준이 높죠.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구약이 매달리고 있는 거다. 그 사랑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요, 실체가 없으면, 대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은 정확하게 대상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도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요. 대상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대상이 있다는 거죠. 너가 만약 이 율법을, 진짜 이 큰 계명을 알고 있다면, 아까 그 서기관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전제나 하나님께 번제나 전제를 드린 것보다 사랑함이 큰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데 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누가 나를 선물 주고 대접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사랑해서 줘요. 그러면 이거는 선물 이상의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갖다 줘. 무섭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데 피해가면 사랑하지 않아, 이게 나도 되는데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 걸 느끼는데 와서 뭔가를 이렇게 줘.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독이 들었나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데 순종해. 사랑하지 않는데 섬겨. 사랑하지 않는데 봉사해. 느낌이 오세요? 너가 대상, 이 율법이 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너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비친 이웃에 대한 그것을 대상과 방향을 보고 있었다면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율법 속에 대상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네가 사랑하고 갔다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에 너도 이를 것이다. 너도 이룰 것이다. 단순한 지식적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말하는 의미와 목적을 너는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대상을 잃어버린 지식만 가진 거예요. 그것처럼 피상적인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내가 종교생활을 하지 말라면, 종교생활은 대상을 놓친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 지식만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지식만을, 대상을 놓친 지식만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무서움은 뭐예요? 자기 증명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는 것과 그 에너지는 뭘로 가야 돼요? 섬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에너지가 가고, 나에게 붙여진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에너지로 가는 사람은 그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우는 그 싸움 속에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란 남을 섬길 때 나오는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축복이라고. 우리가 자녀 키우면 부모가 지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녀 키우. 애들이 야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야채를, 하람이 야채를 먹이기 위해서 어렸을 때 그 야채를 잘라서 계란을 부친 걸 보면서
아내와 엄마는 다르구나. 엄마는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여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남을 생각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놓쳐버리면 갖고 있는 지식은 그 에너지가 뭘로 가냐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가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 가장 무섭게 지금 하나님께 온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 앞에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당당하게 자랑하잖아요. 맞습니다. 말은 너무 잘 맞아요. 제 전체로 드리는 번제나 이것보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해요. 가깝다고 뭐라는 거는 네가 아는 지식이 맞다 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을 입술과 아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뭘로 증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증명하는 거예요. 가까웠다 그러나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뭐가 맞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신앙은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자기 지식에만 빠지는 신앙의 가장 무서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이걸 피해가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지식과 옳음이 보였을 때에는 누구나 그 아는 것을 의도적으로 증명하고 싶던 의도적이 아니던 우리는 죄인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셔야 돼요. 그때 나는 입으로 증명하는 것인가,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인가. 나는 내 지식에만 빠졌는가, 아니면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붙여진 자를 사랑하는 것, 나의 어린 자에게는 베푸는 것이고 나에게 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순종하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지식에만 빠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드러나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섬기라고 붙여준 하나님이 나에게 옆에 준 사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내 거에 빠집니다. 내 거에 빠지면 우리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아는 것들이 더 천국에 가까운 게 아니라 천국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